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두 절이니까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은 여기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연단받으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말씀에 연단을 받지 못하면 만들어질 수 없사오니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연단받는 신앙생활을 가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충만함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넘쳐서 하나님 앞에 주먹으로 던져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주 앞에 또 귀한 연보를 드린 손길들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참으로 드린 모든 손길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되 신년을 시작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 앞에 참으로 멀지나 아버지 신앙의 모든 것에 아버지 주 앞에 참으로 영광드리며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연단받으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연단받으라.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의 성경으로 우리가 바로 교육함과 의력함을 가르쳐줄 때 뭐 때문에 한다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있어도 세상에서 많은 것이 있죠. 세상에 많은 것이 있지만 그게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몸길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일하는 사람에게 몸길가 필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냥 아무나 들고 있는 것이고 칼이 아무나 필요한 것이고 요리사에게 필요한 거란 말이죠. 알겠어요? 아무나 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연단받을 때 이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신앙생활할 때 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믿는 자에게 양식이라 이 말이죠. 무슨 양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죠. 그 양식을 우리가 소홀히 해가지고는 천국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참으로 만들어져야 할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으니까 천국은 그냥 갈 거야. 못 간다고 내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왜 못 가냐? 예. 어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성령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은 저 뒤에 그냥 뒷방 할아버지처럼 뒷방 늙은이처럼 놔두고 자기 생각만 하고 산다는 거죠. 그럼 성령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성령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냐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바리새인들처럼 율법만 가지고 산다는 거죠. 정죄만 할 줄 알아. 사람 보고 판단하고 사람 보고 판단하고 자꾸 이런 판단에 눈만 있어. 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판단할 수 있는 선악을 가졌기 때문에. 언제부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어길 때부터. 알겠습니까? 어길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 사랑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지 사랑할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 목숨은 이미 주님 거잖아요. 목숨을 내놓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 것이니까 그분의 허락을 받아다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은 예수가 없이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성경을 등한시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단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먹는 것 걱정, 세상 걱정하는 겁니다. 욥기서 23장 10절로 12절의 말씀 보면 그래요. 나를 정같이 단련하시니 나를 연단같이 연단하다고 정비 단련하여 내게 순금처럼 나오게 한다. 정금처럼 순수한 아무 노폐물이 없이 순금처럼 나오게 한다는 거죠. 그런 자는 주의 말씀을 할 때 자로나 우나같이 취한다 했어요. 그의 명령을 그의 발걸음을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12절까지 보면. 그리고 일장은 음식보다 육신인 거죠. 그 말씀을 귀히 여긴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더니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화되어 있고 세상 사람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육신의 거, 정욕의 거. 그러니까 거기서는 정신없이 생기는데 예수를 위해서는 안 챙기더라는 거죠. 그것은 무슨 소리냐. 나는 예수는 믿는데 나는 율법으로 믿고 세상적으로 믿지 그 말씀을 예수는 믿지 않아. 그 안에 복음이 없다는 거죠. 말로는 복음, 복음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왜 말씀의 연단을 받지 못하냐? 바로 내 육신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 싶어서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이 하는 율법을 얘기합니다. 십계명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말하냐. 내가 이건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무엇이 더 필요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봤다 이 말이죠. 무엇이 더 필요하느냐고. 그때 그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네 재산을 땅에다 소원을 두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하늘에 보화가 있게 하라 이거죠. 근데 그 말은 잘 들어보면 그는 율법을 지켰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뭐가 없었어요? 하늘에 보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 생각을 하게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는 외형적으로는 십계명을 지켰지만 율법을 지켰지만 그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땅에 재물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보화가 없었다는 거죠. 저 같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다고 하면 그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으로 갔다면 이 사람은 목사로서의 하나님이 기름 부은 것을 못한 즉 아마시아 같은 사람이죠.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런 세상으로 탐욕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나를 추구해줌을 좋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팔고서 그냥 그것만 정신없이 하는 사람. 거기에는 예수의 일이 없어. 밀로는 예수를 믿는데 평신도보다 못한 거예요, 목사가. 그러니까 그 많은 신앙생활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목사를 얘기했을 때 평신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도둑질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빈손으로 오고 영혼을 구려가라면 아예 않고 세상 것만 살아 똑같은 거예요. 그 목사나. 나는 세상에서 참 일하다가 왔는데 위로는 뭔 위로를 해줘야 됩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힘드니까 그거 위로해 주라고 여기 주일 예배드리고 목사가 그걸 설교합니까? 아니요. 그 안에서 너희가 모르고 있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영혼의 위로를 받는 것이죠. 육신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으로 연단마다 만들어지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목사 얘기하면 여러분들 목사 성도들은 말만 하면 시험 드니까 그냥 뭐 제 자녀들도 봐도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 말씀을 들을 때 시험만 하면 길가밭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뭐 마가복음 8장 뭐 누가복음 마가복음 4장 뭐 누가복음 뭐 8장 이렇게 나오는데 씨 뿌리는 뷰가
거기 보면 첫 번째 밭은 신앙생활할 때 아예 말씀을 들어도 뒤돌아서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길가밭이야. 신앙생활할 때 길가밭. 길가가 반들반들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서 뭐예요? 여기서는 주님이 처음에 했던 새들이 와서 먹는다고 했어요. 새들이. 왜? 그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길바닥에 있으니까 와서 주워 먹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길가밭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돌짝밭. 밭을 얘기하죠 지금. 밭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밭을. 돌짝밭은 말씀으로 해서 은혜는 받아.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받아. 말씀을 해서. 그런데 말씀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자. 말씀을 해서 넘어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취사선택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저 말씀은 좋아. 그런데 이 말씀은 부담이 된다는 거죠. 뭐가 없으므로? 뿌리가 없으므로. 뿌리가 생명의 근원이 없다는 거죠. 뿌리가 없으므로 말이야. 그런데 가시밭이 있단 말이야. 가시밭. 이 사람들은 말씀은 뿌리는 있는데 뿌리는 있다 이 말이에요. 뿌리는. 근데 이 뿌리가 자라지 못하니 뭐야? 가시에 갇혀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 아니고 세상 때문에 넘어지는 자요. 이걸 못 이기겠다는 거죠. 뿌리가 약하다는 거죠. 이것은 아무리 그들이 이거 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고 이 사람들은 뭐요? 천국이 없어요. 천국이 없다. 하나님의 씨를 말씀을 가지고 자란 적이 없거든요. 거둔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있는 밭, 좋은 밭, 기름진 밭이죠. 좋은 밭, 즉 기름진 밭. 기름진 밭이니까 100% 하냐? 아니요. 여기서도 그렇게 노력을 해서도 최고로 적게 한 게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결실이 좋은 밭에 있어도 결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좋은 밭,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은혜를 받고 지키고 부서지고 깨지고 영혼들에서 만나서 깨져도 결실이 가는데 나는 아직도 열매가 없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걸 비유를 풀 때 길가에 씨가 뭐요? 씨가 하나님 천국의 말씀이요. 씨가. 근데 이 말씀을 들어가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들어갔다. 이게 새가 뭐요? 마귀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은혜를 받되 말씀으로 인해서 넘어진 자. 그냥 쉽게 말하면 야 주등금해라. 그러면 너무 알고도 안 하는 사람. 11조 해라. 죽어도 못하는 사람. 영혼 구령이다. 그 말씀은 못하는 사람. 자기 취소 선택한 사람. 그것도 이 말씀 까먹은 사람. 말씀 듣다가 누가 자기를 툭 때렸어. 지랄하네. 저 새끼 또 오늘 또 누구한테 내 소리 들었는가 봐. 목사인데도 그렇게 해. 속으로. 그래 놓고는 앞에 들은 말씀이 지금 안 까먹어. 길까봐 이게. 그 사람은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오로지 잘하는 것이 뭐예요? 육신밖에 없죠. 근데 육신에 그렇게 건강했으면 만들었으면 그거 갖고 하나님 일하냐? 안 해. 육신의 일밖에. 오로지 못하는 육신.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땅에 속한 이거 천국을 못 간 사람은 땅에 속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이 뭐야? 육신이요. 땅의 것은 육체에만 정신없이 이것에 근본이 되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육체의 근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없어요. 비록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왜? 이들에게는 결실이 없거든. 결실이 없다. 열매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령과 일해서도 그들은 30배, 60배, 100배 이들이 30배 했다고 60배 했다고 100배 했다고 주님이 책망했습니까? 아니요. 잘했다고 했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열 달란트. 여기는
5달란트, 여기는 2달란트. 이들은 다 책망이 안 했어요. 칭찬을 잘했다고. 알겠어요? 남긴 자. 그러니까 이들은 다 칭찬을 받고 그 나라, 약속을 받은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에게는 이렇게 이런 과정이 없어서 있었지. 아니 처음부터 태어나서 누가 다 좋은 밭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저는 이런 제가 사는 동네에는 민둥산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밭이 적으면 그냥 그때는 나무를 잘라줄 수 있었으니까 나무를 다 뱁니다. 큰 나무 주면 쫙 베요. 그때 나무 사망도 많았지만 베고 이제 민둥산 같은 나무들 싹 빈단 말이에요. 피면 그것을 밭을 만들기도 하고 논을 만들기도 하는데 밭을 만들 때 논을 만들 때 거기에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거기서 나무를 싹 베서 빼냅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겨울에 아니면 이제 그때는 우리 여기 지금처럼 뭐가 없어요? 이렇게 뭐 보일러가 없고 그러니까 나무를 뗐어야 하니까 아궁이가 있었으니까 땔감을 만들기 위해서 땔감을 만듭니다. 그걸 다. 그래서 쓴다 이 말에 그 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뭘 하냐? 그 다음에 이제 다 곡괭이를 팝니다. 뭘 파냐? 나무 뿌리를 다 파고 빼내면서 그 안에 있는 자갈을 다 빼냅니다. 그 자갈을 갖고 뭐냐? 그 자기가 갖고 뚝을 만듭니다. 이렇게 뚝을 만들어. 밭뚝을 만드지 논뚝을 만드지 뚝을 만드는 거예요. 산에다. 그것이 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이 화전민 이렇게 쉽게 말하면 강원도라든가 이렇게 경상도 쪽에 높은 산 같은 데 보면 전라도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화전민처럼 꾸며놨죠. 그게 뭐냐? 다 거기 패가지고 그 자갈을 거기서 받아가지고 잘 모아서 이쁘게 꾸미는 거예요. 뚝을. 알겠어요? 그 안에는 쌍물지만 그리고 그 안에다가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걸 빼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못 빼낸 것이 뭐예요? 이거야 모르게.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육체적이고 아직도 세상적이고 아직도 정욕적인 것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기름진 밭이 있다고 해서 다 100% 결실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이 결실을 못하고 말씀 때문에 넘어지고 이런 분들은 보면 영혼을 결실 못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변화 안 되는 사람들 보면 참으로 세상적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애들한테도 제가 그러거든. MP3 좀 사봐라. 그랬더니 뭐 들고 사냐고. 사실은 그거 사면 다 하나씩 넣어주고 니들 그거 듣고 다니라고 그랬어. 하나씩 사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니들이 게임하더라도 그것은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해볼까 했더니 안 해. 우리 사모님도 나오고 뭐 들어보냐고. 이번에 와서 들어보니까 좋거든. 자기도 선물을 해야 되네. 저도 지금 누가 선물했는데 좋죠. 딱 그러면 그게 좋은 게 뭐냐? 가만 놔두면 계속 그 강의만 합니다. 더 안 넘어가고 그것이 완전 이해될 때까지 몇 번씩 1시간 되면 5번 몇 번 듣다가 넘기면 넘어가서 또 들을 수 있거든. 그렇게 들으면 계속 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만들지라고. 그냥 2시간 앉아 있어도 그게 1시간 반짜리면 2시간 동안 계속 돌아갈 거 아니에요. 자더라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했더니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밭이 됐다. 말씀에 연단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뭐요? 세상을 향해 갔다는 거죠. 좌우치였다는 거예요. 예, 이거 뭐요? 은혜 받으려고 마음은 있는데 치사한 척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 말에 맞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거 사람은 뭐냐? 뿌리는 있어도 그래 신앙생활 해야겠는데 야 지금 내일 말이야 내일 모레 카드 값을 맡겨야 되고 야 내일 모레 월세를 해야 되고 내일 모레 뭐 해요. 이거에 막 근심이 돼서 막 그것 때문에 물질이 있는데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 근심을 누구 주냐? 이게 바로 여기 있는 사람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위한 근심은 생명이 된다 했는데 세상을 향해서 하는 염려와 재림은 사망이 이른다. 사망을 놓고 근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주님이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마귀가 정죄하는 것은 율법인데 그 율법을 가지고 정죄할 때, 그러면 여러분 그렇죠. 그 율법이 왜 정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줬냐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줬냐? 죄를 알기 위해서. 잘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딱 창조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죄가 들어왔어요. 여기서 죄가 들어왔는데 이걸 내버려뒀다가 어느 순간 딱해서 이게 모세를 통해서 이게 과거죠. 이게 현재고 그리고 이게 미래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과거를 어떻게 봤어요? 모세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미래를 보고 기록하게 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창세기예요. 창세기. 창세기는 모세가 본 과거라 이 말이죠. 그리고 출애굽기는 뭐예요? 자기가 지금 출생해서 가는 과정이에요. 알겠어요? 출애굽기 절반은 자기가 출생해서 있을 때까지는 미래죠. 그리고 내기 쭉 현재가 진행이 자기가 현재 진행이 되죠. 과거를 미래를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세 오경을 딱 지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때부터 이때 죄가 있었지만 요때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아도 뭐가 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랬어요. 알겠어요? 왜? 이죄 때문에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아도 왕노릇했단 말이죠. 율법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죄가 안 되는데 죄가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5장에 아담 때부터 모세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아담같이 죄를 짓지 않았어도 그들에게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랬어요. 자, 한번 그럼 여러분이 확인해야겠죠. 자,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신 분 사도행전 뒤에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거기 정확하게 나오죠. 어디 나오냐면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 하셨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그랬어요. 알겠어요?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주셨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죄를 알기 위해서. 왜? 이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만약에 바리새인들이나 알았다고 하면 그 율법을 믿음으로 지켰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았을 건데 율법을 정죄하면서 사람을 정죄하면서 그것만 믿으면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 아니요. 그건 정죄하는 법이요.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법이지만 정죄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법이요. 그런데 그 법은 정죄한단 말이요. 은혜가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러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다 너희는 들었으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갚을 줄 알지. 육신에 그게 뭐냐.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것을 하면 얼마나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된 것을 갚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온 후에는 뭐요? 이는 이로 눈을 갚으다 너는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 사랑하라. 그러니까 복음에 있는 사람, 예수 안, 이게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뭐요? 사람을 보고 무엇부터 한다? 정죄부터 한다. 특히 여자분들이 잘하잖아요. 입방을 잘 짓잖아요. 잘한다고. 물론 남자도 그런 사람 있는데, 즉 남자가 10명이라 하면 한 명이나 있을까 말까 해. 근데 여자가 10명이면 그렇게 입방 안 찍은 사람 하나 있을까 말고 9은 다 입방을 하죠. 저건 저런데 저건 뭐하는데 저건 그냥 모이기만 하고 입방을
그냥 절구방지에서 촉탁 똑똑똑 둥둥. 그래서 그것이 또 와전되네. 옆에서 아니 누구는 이랬는지 알아도 누구 이래 그럼 이게 뻥튀기가 돼. 그 자기는 요만큼밖에 안 했는데 나중에 누가 이게 다 뻥 이렇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럼 왜 그것이 되냐? 바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을 죄를 지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창세기한테 뭐 선악과를 먹는 길을 막지 않았어요. 이유는. 알겠어요? 그런데 뭘 막았어요? 선악과 바로 옆에 있던 생명나무를 막았어요. 왜? 이것을 따먹고 영생을 갖도록 하겠어요. 이 길을 막았다는 거죠. 이 길을 열어주다 보면 은혜가 있고 그 생명을 더 구원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길을 막았는데 이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까도 보죠.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구원이 없어. 구원이 없다고요.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뭐였다? 육신이 건졌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뭐 없이는 안 된다? 피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을 내렸던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있냐 이거요. 그런데 왜 영혼을 보고 그냥 그들을 판단하고 그대로 놔둘 줄 아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긍휼을 못 베릴까? 그러니까 내가 주 앞에 설 때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나오는데 팔복에 긍휼이 나온단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예수 믿으면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 판단할 줄만 한단 말이에요. 저것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판단이 자기를 죽이고 있다는 걸 느꼈다. 예수 안에 복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안다고 할 때 과연 그들을 판단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제가 저를 뭐 잘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뭐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웬만하면 얘기 안 씁니다. 거의. 그러니까 저희 교회 일도 저를 아는 누구도 모릅니다. 왜? 제가 제 입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 자주 오시는 가끔 오셔서 식사 대접하시는 정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김정로님 이분들도 몰라요. 그냥 개척교회 하는 걸 알지 대중교회 알지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아무것도 몰라요. 알고 싶어서 다들 있으면 물어봅니다. 뭘 이렇게 꼬치꼬치 하려고 그래요. 은혜 받았으면 감동이 되면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들이 감동이 되면 와서 헌금을 하고 하기도 하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그걸 내가 일일이 그런데 하나님의 일만 하려고 하면 판단하는 사람.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집회 만들 때 누구도 얘기 안 했어요. 내가 혼자 다 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한테 이리 와보시오. 오더라고. 이것을 한번 만들어봐 그랬어요. 이게 중간에 보가 있어서 안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보가 있으니까 가려지더라고요. 이 보가 없으면 다 나올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제가 말한 거 이걸 보고 싶으면 교회로 와야 돼. 안 하면 못 봐. 이걸 올려도 이 보 때문에 이 전체가 다 안 들리고 저 위에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이걸 딱 하시니까 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해봐요. 딱 해서 딱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 일할 때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사람. 아니 그것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아직도 기름진 밭이 아니라 여기 셋 중에 하나예요. 여기 셋 중에.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물과 구원과 성령이 있지만 거듭나지 못했다. 천국에 못 들어가. 그게 잘 들어가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지. 거기서 그 말씀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지. 요한복음 3장 그러세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거기서 더 나와서 거듭나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들어져야 할까요? 그러니까 평상시 이 시간이면 잤던 사람들은 아마 죽었을 거야. 아마 예배드릴 때. 목사님이 괜히 시간을 땡기지 뒤로 밀려가지고 죽겠다고 올 거예요. 그것도 얘기하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
영적인 신앙생활 활동들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볼 때는 뭐예요? 아, 저렇게 하면 우리가 큰일 나는구나. 이걸 알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분이 엉덩이질 안 시켜놨네. 예. 그러니까 내가 안 붙을 있지. 이상하게 안 들린다고 그랬죠, 이거. 예.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왜? 거듭나지 못했다는 말은 말씀을 내 안에서 잘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거듭났고 경험이다. 그런 건 알기 때문에 증거한 거라 이 말이죠. 마태는 세리장이잖아요. 세리 마태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세리니까 마태장이니까 세리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기록했잖아요. 부자에 대해서. 또 누가 아는 의사잖아요. 의사니까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부자에 대해서는 아예 기록하되 얼마나 잘 기록하는 거 보세요. 사개오도 시작해서 잘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뭐 그렇게 신나게 아니요 그렇게 안 해놨어요. 알겠어요? 근데 왜 그럴까? 자기가 경험하고 이 사람 어쩌고 못 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에 그 부자가 세상에 땅에 두면 못 간다는 것을 얼마나 세밀하게 기록했어요. 알겠어요? 그 정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를 안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몰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까 율법의 그 정점을 모르듯이 모르고 바리새인들이 지키만 해서 지키려고 어떻게 했어요? 1km 가면 안 되지. 1km 이상 안식일을 못 가지. 그러면 뭐요? 딱 1km 딱 가면 1km 전에 밥을 먹고 도시락을 묻어놓고 2km를 간단 말이야. 2km. 왜? 여기가 집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 집이고 여기 집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 홀려 있으니까 2km 이렇게 편법을 했다는 거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율법이라는 것은 정죄의 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도 정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판단만 하려고 하지 말고 영혼을 보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보면 기도할 줄 알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나요? 시간만 있으면 만들어지도 않을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세상 거 막 육신의 건강 막 성진이라고. 제가 한 20일 정도 그렇게 뭐 심하게 누워있진 않았는데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참 그러면서 뭘 느끼냐면 그렇게 심한데도 예배 와서 강대상에 쓰면 그 시간만큼은 참 잡아준 거 보고 내가 감사감 느꼈는데 그 얘기를 그 이제 20일 동안 그랬다 보니까 제 아는 형님 목사가 뭐라고 하냐. 야, 너 능력 있잖아. 하나님이 너 쓰잖아. 다 죽은 거예요?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도 그냥 몸이 막 확 잡아버리면 그렇죠. 그럴 때 있죠. 그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알아듣더라고요. 그래도 한 달 안 간 게 다행이네. 그러면서 웃었는데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속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상에 쓸 때 느끼면서도 그걸 못 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참 이렇게 미련하잖아요. 제가 항상 주님 저 김재성이 미련하다고 하잖아요. 참 제가 봐도 주님이 쓸지 못한 저 먼지보다 못한 참 먼지보다 못한 자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먼지보다 못한 놈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뭐 잘했다고 합니까? 진짜 먼지보다 못한 놈이 납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고백하잖아요. 제가 먼지보다 못한 놈이라고. 맞다 이거요. 먼지보다 못한 놈 맞다는 거요. 그런데 부족한 건물 쓰시니까 얼마나 감사해. 왜? 그럼 어떤 목사님처럼 야, 너 능력 있잖아. 그러면 그냥 그 자리 인정했어요. 예. 그것도 교만이야. 예, 교만했어요. 인정하니까 뭐라고 하니까 너한테는 더 얘기를 못해. 그냥 말하면 바로 인정해버리니까. 내가 네 설교를 들어볼 때도 내가 봐도 은혜 받는데 들더라.
부족하다고. 그게 교만인 줄 알았더니 내가 깨달으면서 그래요. 주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자지. 참 부족하다. 내가 그걸 인정 못해서 힘들었는데 그걸 인정.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언젠가 그 얘기했어요. 바울도 내가 율법 없는 자요. 예수 안에서는. 왜? 율법 아니라 생명의 법 한 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율법이다. 그 그리스도 율법이면 생명의 법 안에 있다는 거죠. 내 중심부터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죠. 맞죠? 내가 유대인들처럼 그 율법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그것이 없지만 예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졌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주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보시오. 친구를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아는 것을 깨닫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그렇게 본다고 게 갖고 놀고 열심히 보라고요. 근데 가끔 저보고 어떤 목사님 물어봐요. 목사님 몇 번 책이요? 근데 왜? 얘기해봐 그러면. 그거 몇 페이지 읽어봐 그러면. 아니 목사님 그 책 아니 지금 뭐 이거 물어보려고 그러지. 예. 몇 페이지 읽어봐. 빨리 찾아서 읽어봐. 그 제목 나왔지? 예. 제목 나온 거 보고 쭉 읽어봐. 한 2장. 이해 갔어? 이해 안 가는데요? 그럼 한번 읽어봐. 거기 스톱. 그 밑에부터 읽어봐. 그 나 보고 그러면 어떻게 지금 목사님 책 보고 있습니까? 아니 안 보고 있어. 근데 어떻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인데 왜 읽어봐 빨리 읽어서 제대로 이해갈 때까지. 그 이해가면 그 다음 앞장에 200편 읽어봐. 근데 보고 어떻게 보냐면 어떻게 그분 책을 그렇게 앞뒤를 말만 게 물어보면 몇 장 몇 페이지가 읽으라고. 그럼 그 책을 봤다는 거죠. 2-3번 봤다는 거죠. 책으로 사서. 그럼 왜 그것이 열렸을까요? 자, 제가 그분 책을 50권 이상 딱 1번부터 50번 이상까지 쭉 읽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 적은 책부터 15번 이상 읽었어요. 읽으니까 이게 알게 돼요. 그리고 이분 사다가 나니까 딱 보는데 정확하게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이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이죠. 세상을 구하는 거 딱 읽으면. 그 다음에 차근차근 순서가 있는데 이게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막 딱.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착착 읽으면 이게 읽어서 이해가면 착 나와. 그러더니 어느 정도 가니까 이것을 이게 초신자라고 하면 잘 보세요. 초신자라고 하면 딱 끊어져 있어 이게. 그 책이 100 몇 권이 되는데 끊어져 있다고. 어느 정도 가면 신자가 봐요. 신자. 또 어느 정도 가면 직분자가 봐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제목은 틀린데 여기서 업했다. 업. 또 여기서 업했다는 거죠. 이렇게 썼어요. 이 책을. 이렇게 써서 책을 끝에 마무리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15번 이상 읽었는데 여기서는 10번만 읽어도 5번만 읽어도 이 책을 다 까는 거죠. 2-3번 봐도. 이렇게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도 수없이 읽잖아요, 제가. 읽었잖아요. 읽었는데 요즘은 딱 보면 알듯이. 왜? 그러니까 그게 책도 되지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제가 노래를 불러도 앞절인지 뒷절인지 끝절인지 몰라요. 제목도 알고 누가 부르는 셋 중 하나도 몰라요. 그렇게. 유행가는. 그런데 성경은 딱 그러면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경의 능력이요. 성령의 쭉 하나님 말씀 깊이까지 아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분과 함께 성경이 있고 그분과 있으니 그분이 내 다른 부족하니까 항상 그분을 의지하니까 그때마다 톡톡 던져준다는 거죠. 여러분을 왜 성령 받고 그분이 던져주지 못할까? 경험하지 않잖아요. 더 말하면 그 밭에 반영이 나왔으니까 그 밭에 기름진 밭이 아니어서 결실한 적이 없다는 거죠. 내가 밭을인데 길가밭 아니면 돌짝밭 아니면 가시밭이었다는 거죠. 이것 안에 들어간 사람은 죽어도 예수를 전할 수 없습니다. 왜요? 다 세상 것이 땅인 것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여기 있는 사람만 목숨을 내놔요. 여기 있는 사람만 주의 일을 힘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을 해요. 아무리 알아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일서 5장 21절에 섰을 때 조심하라. 우상에서 넘어져. 그 우상이 무슨 우상이요? 내가 올라가는 것도 우상이요. 자의적 숭배. 우상이란 말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에 그랬어요. 잘 볼까요? 요한일서 5장 21절에 뭐라고 했나?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 21절에 그랬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의 영생이니라. 이건 알았는데 내가 이거 섰도 안 돼요? 내가 섰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아 내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내가 섰다고 했을 때 안다고 했을 때 조심하라 이거요. 그것 때문에 방종하지 말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우상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잘났다고 잘난 것이 뭐가 있어요? 응? 이렇게 픽픽 쓰러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누구를 의지한다? 주님을 의지한다.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를 오로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께 들고 쓰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이 쓰려고 할 때 내가 뭐 잘났다고 내 것이 필요하냐는 말이에요. 그분이 하고자 하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내놔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배 드리는 5가지 있죠. 번제와 소제가 뭐예요? 예배의 기본이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합니다. 번제와 소제가 예배의 기본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기본이란 말이에요. 번제가 뭐예요? 각을 떠서 각을 떴으니까 각을 떠서 좀 들었으니까 그분이 그 안에서 뭘 만들어서 어떻게 떠서 쓰든지 어떻게 자르든지 그 아무 관심 없단 말이에요. 소제 내가 완전 내 생각이 가루가 돼서 그분이 무엇을 만들든지 만들게 하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내 얼굴에 수치가 있든 내 자존심이 뭉그러지든 그건 아무 관계없다는 거지. 왜? 주님의 뜻만 쓰면 되니까. 왜? 그분은 토기장이시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야 말씀으로 연단을 받습니다. 그 연단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은 성령이 나와 함께 쓰시기 때문에 기록돼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할까요? 그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예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왜? 예수가 있다면 영혼을 사랑하죠. 너희는 이 마음을 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있어야 영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것을 찍어줘도 사랑이 없다니까 이런다고. 이런 사람 많이 와요. 목사가 저는 사랑 안 하면서 저는 사랑을 막 긁어내면서 그 얘기지만 사랑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말이에요. 응? 목사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다고. 어이가 없어서 조용히 말하세요. 당신은 사랑이 있어요? 성도가 뭐요? 성도는 그러면 하나님의 새끼 아니고 목사만 하는 사람이 새끼입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천국 가도 당신은 못 가겠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랑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준 사랑인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사랑을 보셔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이 되는데 너희가 조용히 했을 때 그 아들을 함목적으로 내어주셨다 했는데 나는 뭐 내줬어? 그분은 사랑을 받았으면 뭔가 준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요? 내놓은 것이 있을 거 아니요? 뭘 내놨냐니까? 뭘 심었냐니까? 근데 육신을 위해서 막 장신을 심죠. 그러니까 연단받지 못하고 세상 것을 위해 살고 정욕교회 살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생명이 없으니 그곳에 주님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말은 내 밭에 생명의 씨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말하면 너희가 말씀은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 안에 거하여서 심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붕 떠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겨울이죠.
보리를 심었어요 지금 다. 보리를 다 심었다가 추운데 근데 싹이 안 났어요 지금. 목사님 무슨 소리요? 보리를 심었는데 왜 싹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모르죠. 도시 사람이나 지금 젊은 친구들은 모르죠. 보리가 왜 싹이 안 나냐? 안 나죠. 이제 3월달이나 이렇게 나는데 날 때 이제 뭐냐? 이게 밭이요. 밭인데 씨가 지금 여기 숨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보리가 얼마나 뜨거운지 이게 3, 4월 때 되면 이게 떠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또. 그러면 여기가 씨가 있으면 뿌리가 땅에 안 닿고 여기 있어 이렇게 여기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요? 그래서 지진바퀴가 나온 거예요. 밭을 농번기 저는 시골 씁니까 농번기가 농번기. 봄 농번기 때는 이것을 밟아줍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 처음에 몰랐어요. 아니 어떻게 보리를 밟아 그냥 무조건 밟으면 이것이 딱 땅에 닿잖아요. 이게 밟으면 이게 떴던 것이 둥 떴던 것이 밟으면 이렇게 밭이 떡것이 돼요. 그럼 뿌리가 여기 딱 닿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심어서 올라와요. 보리가 그렇게 해놓고 다른 사람은 아이고 니들이 밟아줘서 이번에 보리 잘 되다 그런단 말이에요. 뜬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겨울 내내 이게 어렸던 것이 뜨니까 이게 공기가 돼가지고 붕 뜨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보리는 뭐 그냥 보리는 봄에 심어서 봄에 그냥 5월때 아니 뭐 저때 그러니까 그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딱 붙어 있지 않고 떠 있어 이렇게. 그게 뿌리가 하나님께 닿지 않고 떠 있어 이렇게. 응? 길가밭처럼 돌짝밭처럼 가시고 떠 있단 말이에요. 떠 있어도 말씀이 그 안에서 일을 못해. 그런데 무슨 생명이 있어? 없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뭐예요? 당연히 내가 뿌리려가 죽었으니까 살지 못할래. 죽어야 할 것이 뭐냐? 내 육신에 사람에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때 잘못하는 뭐냐면 사람만 오면 막 난리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데 유튜브 들으시는 분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데 사람만 오면 막 그냥 먼지를 풍겨가면서 막 예,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당신은 육신의 사람. 평상시 그렇게 하면 그래도 뭐 깔끔하게 아이고 잘했네. 어이구 그러면 좋아서 막 평상시 안 그래. 이게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뭐 대충 대꾸 하는 사람이 사람만 온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자기 약점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왜 마귀에게는 약점 누가 있냐? 그 약점을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영혼에는 아무 것이 없어도 아무 관심이 없다. 왜? 누가 봐? 내 영혼 상태 누가 알아? 이렇게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계셔. 당신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 관심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죠. 왜? 나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거듭날 생각이 없어. 이 벼처럼 이 보리처럼 또 있으면 밟아줘야 되는데 밟아주지 않으면 이거 다 죽습니다. 그래서 진짜입니다. 우리가 저 어렸을 때 참으로 예수 믿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한 도랑을 밟지 말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밟지 말라고 다 했는데 여기만 밟지 말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놔두고 있더니 거기다 이렇게 쇠밥을 딱 해놨더라고. 나중에 보리가 싹이 날 때 거기는 안 나요. 아니 보리 씨가 있었는데 보리가 분명히 밟아 있는데 안 나. 안 나니까 왜 그럴까? 이게 안 붙었으니까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바닥에 안 붙어 있으니까 붙을 수 없으니까 밟아줬으면 살았을 건데 죽은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보리처럼 싹이 나서 뿌리까지 났는데 그게 바로 길가밭이요, 돌짝밭이요, 가시밭인데 있는데 이게 하나님과 붙어있지 않다가 이게 거듭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을 딱 불러놓고 나면 봄이 되면 파랗파랗 싹이 납니다. 그때 우리가 보리고기 할 때 이 보리를 잘라요. 싹을 자를 때
잘라가지고 국 끓여 먹죠. 이런 것도 해먹어봤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닌가 하는 소리 제가 그래 지금 젊은 친구들은 이걸 모르죠. 왜? 지금이야 뭐 농사도 안 짓고 시골에 그렇게 보내줘도 그렇게 밖에 안 찼습니까? 내가 외국 농가 밟지 밟는 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한다 이 말이죠. 잘 알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알 때, 생명을 가졌을 때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만들어 가야 되며 무엇을 주 앞에 참으로 연단 받아야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책을 볼 때도 알고 믿고 알고 주 앞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할 때도 않고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만들어지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왜? 자녀는 자녀인데 나는 내 속에는 오로지 세상 것밖에 없지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죠. 생명이 없는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갖고 전도하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영혼을 위해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알겠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앞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생명이 있냐 이거요. 영생을 가졌냐 이 말이요. 없다 하면 나는 진리에 서지 못하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할 수 없는 자. 왜? 성령은 모시고 있는데 영적 전쟁을 못한다 하는 말은 내 안에 말씀의 씨가 없다. 내가 머리를 가지고 있지만 영혼의 심령에 그 밭에 심지 못했다. 그것은 내가 심어야 되거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선한 싸움을 만들어서 선한 싸움을 하지 못하고 악한 일에 쓰임받고 있고 거기에 충만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모르면 안 되듯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간절하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도할 건데 충분히 할 때 하나님 내가 신적으로 말씀으로 연단받지보다는 참으로 종교인이었군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아직도 멀었군요. 나는 다 신앙생활 했으니까 천국을 잘하는데 아니군요고 이 시간에 참으로 얘기하며 결단하며 만들어지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한번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너님 역사에 주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님 갈 수 있도록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께 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님의 역사 온전히 너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께 해주십시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님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셔서 아버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의 역사에 간절하게 충만하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충만하게 하리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최진리 말씀 앞에도 있게 해주시옵시고 은혜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정확히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그만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케 넣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이번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해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던지고 역사해 주시되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중간에 묻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지고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던지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앞에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사랑과 사랑 넘게 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앞에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던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수많게 붙들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아버지와 증거할 때 아버지 받는 자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만들어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심령 위에 더욱더 주님을 알고 깨닫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요 능력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아버지를 알고 그 말씀 안에 서서 진리 위에 서서 아버지 영적 전쟁을 하고자 하여 승리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지켜주셔서 항상 주님 은혜 안에 주님 사랑 안에 더욱더 던짐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아버지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지 않더라도 얼마나 우리에게 시간이 있는지 몰라도 주님은 알지만 모든 성도들 젊다고 아버지 나이가 많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를지 모르니 꼭 준비하여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